자, 우리 창세기 40장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창세기 40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볼게요. 이제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된 요셉. 요셉이 감옥에 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만이 많이 꺾였겠죠. 옛날에 형들의 그런 교만했던 모습들이 뭐니 어쨌든 인간이 고난을 겪으면 그러면 이제 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십니다. 감옥에 보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감옥에 있으면 어떤 고난이 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이 요셉의 입장에서 먼저는 감옥에 있으면서 겸손해졌겠죠?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하고 형들이 절하고 색동옷 입고 그랬던 요셉, 또 보디발 집에 가서 그래도 승승장구해서 세상 말로 성공했던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면서 다시 겸손해졌습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감옥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첫째는 겸손해지죠.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이게 이제 고난의 유익이에요. 어떤 고난이 됐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찾게 돼요. 사람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고난 당하면 하나님만 찾게 돼요. 또 어떤 요셉이 어떠한 유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기다리게 되죠.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요셉을 총리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알지만 요셉은 그 당시는 몰랐겠지만 그 후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워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굳이 또 찾아보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이해해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돼요.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너도 이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면 동네에 길거리에 군인이 그렇게 많대죠. 옛날에는 군인 한 명도 못 봤는데 아들 군대 가고 나니까 왜 군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왜?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내가 그런 고난을 겪어서 이기면 그 다음에는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난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돼요. 그렇죠? 겸손하게 만드는 이 겸손이 나중에는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뭐였다라는 걸, 축복이었다라는 걸. 요셉은 뭐 다 이렇게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어느 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이런 거지. 끝나고 나니까 이런 거지.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19절부터 우리 39장 19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크게 읽어 이제 몇 명 안 돼. 자, 요한복음 창세기 39장 18절부터 19절부터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 이같이 행하였다 함을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은 이제 요셉에게 그 일을 다 맡겼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겁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40장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40장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 인연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 아내에게 누명을 쓴 요셉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잘 보살펴서 거기에 간수장이 되게,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되게 해줬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형통하게 됐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왕의 음식을 맡는 내시가 아주 중요해요. 내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는 다 내시가 제일 중요해. 왜 중요해요? 측근이야. 왕의 가장 큰 측근.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역사에서도 그렇고 중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내시가 나라를 다스리거나 뒤에서 이런 세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측근이야. 그런데 내시 중에서 이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음식을 맡은 자는 정말 측근이어야 돼. 최측근. 왜 그래요? 왕은 다 대부분 독살로 죽어요. 구테타나 아니면은 모반이나 다 뭘로 죽여요? 먹는 걸로 죽이잖아요. 밤에 들어와서 칼로. 그러려면은 엄청난 일을 벌여야 되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군인들을 다 매수를 해야 돼.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 그거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도 은수저를 이렇게 담가봤다. 그래서 은 색깔이 바뀌면 이제 독이 있다. 또 기미상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밥을 먹어보는, 왕 앞에서 먹어봐야 돼. 왕이 밥 먹기 전에.
먹고 안 죽으면 먹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독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누구예요? 저기가 생각이 안 나네. 네시였잖아, 네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전 재건하러 오게 되잖아요. 자, 어쨌든 생각나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 감옥이 어디였느냐면, 재밌죠?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집 안에 있는 감옥. 그러니까 감옥이 여러 개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전주교도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으니까. 큰 나라니까. 근데 이제 시위대장이니까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집안에 어떤 감옥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만 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더라고. 거기도 이렇게 집을 이렇게 꾸며서 이게 감옥이더라고요. 거기 필리핀은 또 재밌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식구들이 같이 살아. 저희도 이제 감옥 선교도 갔는데 그냥 대문이 있고 그 대문에 경찰 하나가 지켜 의자 앉아갖고, 그리고 여기 감옥이야. 근데 감옥에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해서 저 사람들 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그래서 살림 살아 그냥. 나가는 것만 막고 있는 거야.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이, 시대장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간수장이 아니라 보디발이, 보세요.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누가? 간수장이, 친위대장이. 다른 사람이에요. 간수장하고 친위대장은. 친위대장은 이제 시위대장, 옛날 성경. 그러니까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는데, 그놈은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 최고의 황관들, 내시들이죠? 최고의 권력자들의 수종을 누구에게 들게 했다? 요셉에게 들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수는 없죠. 아마 시위대장은 요셉의 그런 능력이 너무 아까웠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 부인이 생신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요셉이 지금 모함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갔다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또 요셉이 잘 되면 나중에 또 혹시라도 복수할까봐 그럴 수도 있겠고, 몰라요. 안 나오니까 몰라.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용하신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분명한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죠? 시위대장. 시위대장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했어? 무조건 사람이에요. 세상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전부 사람을 통해서 응답돼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사람을 통해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어렵고 정말 신앙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문제로 고달프고 나이가 어떻게 될까 하다가 어떤 사장을 만나서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그렇게 피해, 그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 결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잖아. 누구랑 결혼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누구네 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도 달라지잖아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전부 사람과의 관계예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중으로 하면 안 되지. 한쪽에서만 해야지. 자,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사람을 통해 돈이 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나쁜 의사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 모든 인간관계 속의 모든 문제는 전부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전부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전부 어떤 인물이 혼자 잘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만남을 통해, 사람을 통해 훈련. 요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디발을 만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이 보세요.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요셉이 시위대장과의 관계, 인간관계예요. 관계가 나빴더라면 평상시에 벌써 죽었어요. 그렇죠? 시위대장과 관계가 좋았으니까 자기 부인을 겁탈한다라고 하는 누명을 썼어도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갔죠? 시간이 지나고 시위대장이 끝까지 요셉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챙겨주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또 관관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시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요셉과 내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위대장이 환관을 만나게 해줬어요. 환관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해요? 누구를 만나게 해요? 바로를 만나게 하잖아요. 바로의 꿈. 환관장의 꿀이 왜 이렇게 처음 들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 평상시에? 처음 들어? 나야 좋지. 처음 들으니까 신기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 주일학교 정도 수준인데. 자, 환관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누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서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 인간은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 꼭 어디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직분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은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요. 항상 좋은 이미지와 사람들과 하고 연관을 많이. 근데 사람이 인간관계 맺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야. 왜 어려우냐? 이 사람도 자기의 니드가 있어요. 뭐예요? 니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부딪히면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워요? 관계가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왜 싸워요? 관계가 부딪히니까 서로의 니드가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친구 간에 왜 싸워요? 각자의 니드, 서로 원하는 게 있어요. 상대에게. 그게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쉽게 우리 그냥 아주 초보적으로 이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자고. 날도 피곤한데 오늘 피곤해 아주. 오늘 하루 종일 일이 많았어요. 자, 어쨌든 쉽게 하자고요. 착해야 돼. 사람이 착해야 인간관계가 잘 돼.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안 착한 거야. 나쁘다고 하면 안 되고 안 착한 거예요. 나쁜 거하고 안 착한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착한 거의 반대말은 나쁜 게 아니고 안 착한 거예요. 자, 안 착하면 인간관계가 안 돼. 왜? 너는 뭐 때문에 싫어. 너는 뭐 때문에 싫어. 너는 뭐 때문에 싫어. 너 나한테 짜증내서 싫어. 너 맨날 내 것만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싫어. 넌 나에게 나쁜 말 해서 싫어. 너는 뭐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심심하네 혼자. 그러면 인간관계가 안 되죠.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데 사람과의 관계가 싫은데 어떻게 역사가 돼? 뭐 혼자 그럴 수 있지. 뭐 혼자 로또 복권 하나 샀는데 당첨되고 뭐 인간관계하고 뭐 상관 있어요? 그냥 혼자 가지고 나서 뭐 혼자 놀아. 혼자 뭐 마음껏. 그래도 그 재미없을걸요? 돈 쓰는 거 혼자 쓰는 거 재미없어. 그렇죠? 혼자 밥 먹고 뭐 모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분들이 전주에는 없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못 봤지만 한 5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하나 샀어요. 교회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야, 그 비싼 거 샀네. 그렇게 해줘야 재미가 있는 거지. 3만 원짜리를 들고 와도 사람들이 몰라주고 500만 원짜리 들고 와도 몰라주면 그 누가 500만 원 그 투자해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이런 거 들고 강남쯤 가면 사람들이 알아봐주면 우리 강남 출신이면 좀 괜찮잖아. 알아봐주니까 쓸만해 500만 원도. 근데 전주 삼천동 출신들은 500만 원짜리 들고 와도 별로 그게 3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하고 짝퉁하고 진품하고 구별을 못해 우리는. 그러니까 뭐해? 별로 명품은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는 화려하면 돼. 이쁘면 돼. 돈이야 뭐 명품이고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잖아. 전 명품도 없어요. 제 자신이 명품도 없어. 뭐 그리고 누가 사주는 옷 아니고는 저는 다 그냥 인터넷 최저가로 삽니다. 바지도 이쁘잖아요. 15,000원.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원하고 탄력 있고 비싸 보이죠. 사람이 명품이면 싼 옷을 입어도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얼마나 예뻐요. 이거 2만 원인가 15,000원인가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쁘다 그래서 한 3-4벌 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좋으면 그냥 대충 입어도 다 명품 같아. 난 내가 뭘 입어도 다 10만 원 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다고 또 나는 이렇게 15,000원짜리 사갖고 오는 건 안 입어. 괜히 또 우리 목사님은 15,000원짜리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 사다. 그런 건 안 입어. 내가 사는 입어도 15,000원짜리 사오면 바로 알아. 이게 바로 이게 폴리에스터 몇 퍼센트 이런 거 확인해 나도. 그러니까 사주는 건 그런 거 사주면 안 입을 거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비싼 것을 들어도 남들이 안 알아봐 주면 소용없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여러분이 그냥 혼자 즐기려면 재미없어요.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아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뭐 속에 살아가는 거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부모부터 만나야죠. 그렇죠? 이왕이면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랑해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태어나자마자 버리는 집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겠죠. 그렇죠? 좋은 목사님 만나면 좋겠잖아요. 좋은 부인, 좋은 남편 만나면 좋겠잖아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죠. 좋은 애가 태어나면 좋겠잖아요. 우리 회사에 가서 누구를 봐. 항상 그렇게 사람은 전부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항상 이 만남을 통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빼먹지 말고 1순위로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딸 뭐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기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서울대학 가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조금 나사 풀리면 그 전주대학교 나와도 나사 꽉 끼인 애가 훨씬 잘 사는 거야. 하버드를 나와도 약간 풀려봐요. 어디 가서 말도 못 섞고 거기서 분위기도 못 맞고 그러면은 그 서울대학이 아니라 어딜 나와도 소용없는 거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1순위로 기도할 게 물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최고지만 그 다음엔 뭐예요? 좋은 만남이에요. 하나님 좋은 만남. 여러분들 애가 어려워도 앞으로 장가갈, 앞으로 시집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며느리가 지금 어딘가는 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내 딸의 지금 사위가 어딘가는 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자라고, 잘 배우고. 그걸 미리 기도하라고요. 어차피 만나면 그 아이가 내 축복이 되는 건데. 만남의 복은 하나님은 모든 응답은 다 뭘로 해주신다? 만남을. 그런데 그 만남은 사람이 좋아야 좋은 사람을 만나. 나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을 못 만나요. 나쁜 사람은요, 좋은 사람을 못 알아봐요. 좋은 사람만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와도 내가 나쁜 사람이면 그 좋은 사람을 못 알아봐. 인재를 못 알아봐. 지금 회사도 그렇죠. 우리는 취업할 때
갈 회사가 없다고 막 그러는데 사장들하고 있는 데 가서 들어보면은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내 월급 뺏어갈 놈들은 많은데 정말 회사에 기여할 애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대학 나오고 취업하고 싶은 애들이 많은데 왜 쓸 애가 없어요? 막상 펼쳐놓고 보면 쓸 애가 없어요. 좋은 사장이 좋은 직원을 알아보는 거고, 좋은 직원이 좋은 사장을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아니면 금방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그렇게 중요해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을 만났어요. 그 관계가 좋으니까 이 보디발 부인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넣었지만, 환관장이 들어왔을 때 시위대장은 환관장의 그 비서로 누구를 넣어줘요? 요셉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까웠겠죠. 이런 재능 있는 애가 감옥에 있는 게. 자기도 알았겠죠. 모함당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환관장에게 가서 붙여주는 거예요. 환관장은 바로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통해. 그러려면 착해야 된다. 착하다라는 그 기준이 뭐예요? 쓰레기 잘 줍고 휴지 잘 줍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적인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착한 것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들이 말하는 착한 것은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뭐냐면 그냥 쓰레기 잘 줍고 약속 잘 지키고 그런 착한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럼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안 착할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도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본능은 안 착해도, 본능이 안 착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싸가지 없이 자랐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 싸가지 없는 애가 싸가지 있게 생겼어요. 그거 잘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태생이 안 좋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바뀌지 않아요.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곧. 뭘 오해하냐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본이 잘 안 바뀐다고요. 그러면 의인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고 안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까 착할 수도 있고 안 착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혈의 피로 의인된 후부터 우리는 부단히 착해지는 거야. 노력하는 거야. 착해지려고. 거기서 착하다라는 건 세상이 말하는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착한 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로운 게 의로운 거라고. 세상에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수요일에도 말씀을 듣고, 금요일에도 말씀을 듣고, 주일에도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나를 착한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은 어쩔 수 없지 뭐 착할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고 그게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의인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훈련.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은, 자, 이게 엮여요. 이런 모든 과정은 지금 요셉을 뭐 하고 있는,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훈련할 수 있는, 훈련하는 과정. 왜? 요셉을 뭐 만들려고? 의인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훈련하는 과정인 거예요. 뭘로 훈련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바꿔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본이 바뀌는 게.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힘들어야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수요 예배를 들으면 힘들어야 돼요. 안 힘들면 안 돼. 힘들어야 돼. 왜 힘들어야 되죠? 나를 바꾸려니까 힘들지. 내 본능은 너 나한테 싫은 말 했어? 너 나 싫어. 너랑 얘기 안 해. 이게 내 본능인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꺾고 용서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착해지려니까 힘들잖아요. 의인 되려니까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부딪혀야 돼. 말씀하고 계속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묵상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개인이 묵상하시도 하겠지만 묵상은요 그냥 말씀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하고 부딪혀야 돼. 오늘의 내게 주신 말씀하고 내 기본, 내 감정하고 내 본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안착했던 내 마음하고 부딪혀야 된다니까. 용서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이걸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돈도 그렇죠. 아이, 나 돈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거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11조. 너무 아까운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봉사? 난 싫은데? 나는 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교회 나가서 봉사하라고? 그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뭐와 함께? 말씀과 함께. 네, 그러다가 이게 자꾸 의인 되어져 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 되어져 가면 점점 예수 닮아져 가면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던 것이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졌죠. 왜? 이제는 용서하는 게 당연한 것이 됐으니까. 옛날에는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는 것을 못 참았는데 이 훈련의 과정을 끝나고 나니까 누가 하나 뭐라고 딱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이해해야지. 이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뭘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늙으면 자꾸 고집만 늘어나는 거야. 훈련이 안 되니까 늙으면 자꾸 옛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쁜 점이 계속 고착화되는 거예요. 야, 병도 오래된 병은 못 고친대잖아. 그처럼 그 마음도 자,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냥 살다 죽지요. 뭐하러 고치고 힘들게 나이도 들었는데 아이고 바로 그렇게 살아. 문제는 여러분이 고쳐진 만큼 변화된 만큼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뭐하러 이 고생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뭐하러 이 고생합니까? 인생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으면 한강으로 가서 풍덩하고 죽어. 어차피 죽으면 끝날 건데 까맣까 다 뭐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왜? 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 이어지는 데까지 우리는 언제까지만 훈련받을 수 있느냐? 이 땅에서까지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훈련이 없어요. 여기서 훈련된 만큼 이 땅에서 달란트를 남긴 만큼,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가장 큰 달란트는 인격의 달란트예요. 나의 인격의 달란트.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 내 얼굴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50이면 50 되는 사람의 그런 얼굴값을 해야 되고 60은 60, 70은 70. 더 인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지 그냥 얼굴에 독이 막 올라와 있고 이거 그냥 혈압으로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자꾸 그걸 깨닫고 산다라고 한다면 결국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축복을 느끼긴 하지만 사실은 부단히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자꾸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관계가 왜 부딪혀요? 상대에 대한 니드가, 욕구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 부딪히는 게 점점 줄어들죠. 왜? 내가 그냥 뭐 하니까, 참으니까, 그냥 내가 뭐 하니까, 이해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갖고, 그 믿음 갖고 그냥 이해하고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시대장, 판관, 바로를 통해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밟아서 나를 그렇게 이 땅에서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혼자 살아야 돼. 뭐 혼자 살아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저는 만화 그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신문에 있는 사파죠, 외국 사파인데 보니까 어려서는 그 두 컷 만화인데 어려서는 늘 고민하는 거야, 친구 관계 때문에. 제가 나이 들어서는 이제 늘 고민하는 거야. 뭐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늘 고민해. 인생이 그러더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어서는 어떻게든지 사람하고 막 살았는데 나이 되면 자꾸 사람이 싫어져. 나 자꾸 혼자 있고 싶어. 자꾸. 나중에 이제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독사 하는 거지. 고독사 혼자서.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 왜? 만나면 자꾸 상처받으니까. 왜 상처를 받아? 내가 필요한 걸 제가 안 채워주니까 자꾸 상처를 받지. 자, 그래서 재미있지 않습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을 누구에 만나게 해줬어요?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해줬다. 자, 그래서 옥에 갇힌 애굽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낯빛만 보고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정도로 아주 성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환관장님, 성경이 많이 바뀌니까 환관장이야, 관원장이야. 관원장님, 옛날에 환관장인데 요즘 관원장. 관원장님,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어제하고 다르네요. 요셉아,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기분이 안 좋다.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떡 맡은 관원장도 그래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보세요. 요셉이 이제 오랜 종살이를 했습니다. 18살에 팔려가서 30에 총리가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총리가 될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을,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종으로 살고 살았는데, 여전히 요셉은 어땠다? 자기 신앙 지키고 있었다. 어디에서도? 감옥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요셉이야 야곱이나 형들이나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겠지만 애굽으로 팔려가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동지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18살에 팔려간 요셉이 거기서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신앙은 여전히 일편단심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할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졌어도 거기에서 뭐하는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고 지키는 요셉. 그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고 그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던 거지. 요즘은 그런 애들이 찾기 힘들죠. 대학교만 가도 벌써 교회 안 나오고 대학교 가서 술 문화, 세상 문화에 빠져서 알바. 정말 요즘은 신앙생활하는 게요.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몇십 배 어려워요. 우리 때는 교회 나가야 재밌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정말 남자 여자 못 만나게 하는데 교회 가면 남자 여자도 만나고요. 문학의 밤도 하고요. 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 수련회도 가고요. 대학 청년부가 돼도요. 어디 가요? 미팅도 하고 어디가 있어요? 그때는 애들이 문화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문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알바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대학생들이 무슨 알바를 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용돈 받아갖고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하나 2개만 들면 그게 커피숍이지 뭐.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커피 한 장도 3,000원씩 내야 되는데 알바 안 하고는 못 사 먹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대학생인데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성실한 게 좋지만 한편이지만 낭만이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낭만이고 뭐가 있어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알바 같은 거 나 안 해봤어요. 뭐 방학 때나 뭐 노가다 뛰러 다녔지만 학교 다니면서는 뭐 공부하는 학생이 무슨 알바를 했어요. 저녁이면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끼리 집 만나게 놀게 하고 기타 치고 놀고 술 먹는 친구들은 막걸리 한 통 들고 그래서 다 대학교 가면 막걸리 동산이 다 있었어. 어느 대학이든. 그러면 밤새 그 대학생들이 막걸리 먹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낭만이라는 게 있었다고. 대학의 낭만. 얘들이 시도 짓고 그거 노래도 부르고 기타 하나 메고 돈은 없어도 그래서 청춘 열차 그냥 타고 여름이면 가고 모닥불 키워놓고 이러고 놀고.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이야. 그런 거 없어요. 다 커피숍으로 음식점으로. 그러니 어디도 안 나와? 교회도 못 나와. 뭐 하려니까? 알바해야 되니까. 시간이 있어야 애들이 만나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키워놔도 대학교 가면 다 잃어버려요.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어려운 시대예요. 내가 아마 지금의 대학 시절을 보내도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얼마나 바빠요. 애들이 그냥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온다고 뭐 용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주말 알바도 해야 되고 낮에 알바도 해야 되고 밀린 숙제도 해야 되고 취업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애들은 달라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애는 따로 있더라고.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어려워도 요셉과 같이 자기 신앙을 지키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 애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셔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다 말랐어도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요셉과 같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십시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착해져라. 착하게 살자. 여기서 착하는 건 휴지 잘 줍고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끼리 이제 쉽게 풀어서 착한 거라고 한 거고, 조금 우리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의인된 삶을 살자. 그리스도의 성화로운 성화의 관계에 다가가는 훈련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착해져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좋아야 역사가 일어나.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참 많이 도와준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서울에. 가끔 우리 교회도 오고 놀러 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재정적으로도 참 많이 도와주고, 이 친구가 내 공부하는데도 참 많이 도와주고 고마운 친구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만났느냐? 유학 시절에 둘 다 어려워. 근데 내가 먼저 가가지고 텔레비전을 하나 샀는데, 텔레비전이 너무 오래된 텔레비전을 사서 비디오 연결 단자가 없는 거야. 무슨 텔레비전에 비디오 연결 단자가 없어. 너무 오래돼서. 나는 비디오를 봐야 돼서 이제 비디오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벼룩시장에다 냈어요. 토요일 날 오후였는데 또 내가 이제 학교 친구랑 같이 그 생선 가게에서 회를 좀 사다가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저 텔레비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비디오 안 되는 거 알고 사야 된대. 자기는 비디오 안 봅니다. 텔레비 볼 겁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언제 왔는데? 했더니 온 지 얼마 안 됐대. 그래서 그럼 와라. 그래서 왔어요. 이거 좀 갓 군대 제대한 친구가 들어와서 들어와. 나이 보니까 1살 어려. 그래서 야 들어와. 이거 회 좀 샀는데 좀 먹자. 이거 호주에서 회라는 게 잘 안 먹어요. 호주 사람들 회 안 먹는, 동양인들만 먹는데 그 동양 가려면 저 피시마켓까지 가서 사와야 돼. 이제 내 학교에서 만난 친구랑 같이 사서 먹고 있었으니까 한 점 먹어봐. 괜찮아요. 아니야. 이래 들어와 먹어.
너 어디 사니? 그러니까 저쪽 안내 골목에 산대. 거기 한국인들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 캠시라고. 근데 차 있어? 없어요. 근데 텔레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문 드르륵 하는 텔레비예요. 브라운관이 얼마나 큰지 몰라. 혼자는 못 들어. 둘이도 못 들어. 이거 어떻게 가져갈 거야 했더니 어떻게든 자기는 사면 가져갈 거래.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회 먹고 그래. 근데 그 친구는 가고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같이 들고 가자. 그래서 이제 들고 둘이서 끙끙 끄고 이제 가는 거야. 집에 가다가 쉬었다 교회는 다니냐?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지난주에 이 앞에 교회 갔는데 성가대 좀 쓰려고 했더니 나도 못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 잘 됐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나갈래? 좋대. 그래? 그럼 내 텔레비 값 안 받을게. 우리 교회 식구 됐는데 무슨 텔레비 젓가락을 받냐? 안 된대요. 이제 막 엄청 가난하던 친구야. 막 빵도 이렇게 몇 개인가 세 가지고 사 먹던 친구. 그래서 그날로 친해졌어요. 성동댕대했어. 그 집에다가 같이 배달해주고 그 주일날 이리 와 만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후에 샀는지 전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차 태워가지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친해진 거예요. 나중에는 같이 살았어요. 오랫동안 이제 집을 얻어서 이렇게 방 하나 주고 우리 방 하나 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저는 한국에 들어오고 그 친구는 거기서 계속 이제 영주권 받고 살려고 했는데 어떤 아주 어려운 일이 또 격결해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못 받고 결국은 한국으로 쫓겨다시피 왔어요. 애기도 둘 먼저 낳아가지고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유일한 개들의 낙인 여름에 전주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럼 전주 놀러 오면 와서 맛있는 거 먹여서 힘써서 일하라고 가서 보내고 오면은 격려해주고 그 조그만한 무역회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 하면서 넌 잘할 수 있을 거다. 할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아주 매출 100억 넘는 대기업 사장이 됐어요. 부인은 벤츠 타고 자기는 제네시스 타고 회사 돈으로만 먹고 사는데 자기는 월급은 다 은행에다 넣고 그냥 그걸로만 먹고 사는 정도.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 100억 매출이니까 사장도 그냥 삐까번쩍한 그런 친구가 됐잖아요. 저 공부할 때나 외국 나갈 때나 얼마나 많이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그 아들 해병대 가가지고 또 어제 그저께 면회 왔다고 영상통화도 하고 사람 관계인 거예요. 사람 관계. 그런 사람 관계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친구 덕분에 정말 제가 공부할 때 교회에서 저를 어떻게 미국을 보내고 어떻게 호주를 보내고 그런 걸 다 어떻게 했겠어요. 돕는 사람이 있었어야지 하는 그런 친구 언제든지.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 야 1억만 보내봐 그러면 바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럴 일 없지만 준다고 쓸 데도 없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어요? 어려울 때 만났거든요. 어려울 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 서로 좋은 사람이니까 서로 보고 서로 마음에 맞아서 그 당시 나도 어려운데 텔레비전 재밌는 얘기. 그때 그 텔레비전 사건 이후로요. 한 번에 이제 이건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이제 조금 얘가 이제 어디 대기업 과장으로 이제 그 영업하다가 해외 영업하다가 대기업이 아니라 조그만 기업 과장으로 갔을 때 여름이면 항상 놀러 왔는데 전주 놀러 온 사이에 교회 벼락이 쳤어요. 교회 벼락이 친 게 아니라 지역의 벼락을 친 거예요. 어떤 전주 때가 맞은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사택에 살 때인데. 그래서 그 전압을 타고 우리 집 텔레비전이 모니터가 나갔어. 여름인데 그 전기가 강한 전이 들어와가지고 텔레비 모니터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장 제 손을 잡더니 가재. 어디 가자니까 텔레비전 사러 가재. 그때 형님이 저 공짜로 텔레비전 주셨으니까 제가 형님 텔레비전 사드리겠다고. 그래서 텔레비전 새 걸로 벽걸이형 텔레비전을 그때 그 친구가 사줬어요. 나는 미다시 그 드르륵 돌려가지고 비디오 꽂는 잔이 없는 텔레비전 한 전 줬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가서 벽걸이 텔레비가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였을 거예요. 그때 조금 이제 그래도 그렇게 사죠. 인간관계라니까.
인간관계,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어떤 하나님은 전부 누굴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의인되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에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요 예배 마치면서 단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늘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주님 언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의인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상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 내 인생도 바뀌고 자녀들도 잘 되고 결국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 다 뒤돌아보세요. 다 만남을 통해 오늘 이 자리까지 있었잖아요. 어떤 만남은 잘못된 만남도 있었겠지만 어떤 만남은 좋은 만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여러분의 인생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인생, 정말 참고 이해하는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인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을 갖춰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요셉과 같은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